2026년 2월 8일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의 핍박과 눈물을 보시고 한숨처럼 또 신음처럼 쏟아내는 절규와 그들의 기도의 의미를 아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평도 하고 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장면은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또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직접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다시 빚으셔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에 급급해서 그 어려움만을, 그 숙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을 세워가고 일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또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PC방에 가서 미리 자리 잡고 앉아서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표 끊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콘서트가 있게 되면 큰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숙소를 예약하기도 하고 또 팬클럽끼리 모여서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여 가기도 하고 또 사탕봉지도 준비하더라고요. 콘서트장에서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그 같은 동지들인 거죠, 일종의. 그 팬클럽과 나누는, 작은 축제라고 할까요?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팬클럽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소소한 평가 하나하나까지도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콘서트가 끝나면 휴지도 줍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평가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의 팬클럽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혹여 벌 받을까봐 마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결론에 다다라요. 아직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방문객처럼 예수를 찾아와 있는 상태, 진짜 팬클럽이 되지 않은 상태. 진짜 팬클럽이 되려면 그 노래를 듣고 그 가사를 다운받아서 음미하고 외우고 묵상해야죠. 그래야 그 가수가 전하는 가사의 그 세계관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음미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깨너머로는 도저히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바라보는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준비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방문객처럼 나와서 주님을 대하면 그래서 예배는 그냥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예,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의문점을 먼저 풀어보자면 지난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 이렇게 이드로라고 장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모세가 새 장가를 들어서 장인이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이름이 둘인 거예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셋인데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가문의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실제 자기 이름이 있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무언가를 청했는데 그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이 가문의 호칭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르우엘로 불려지기도 하는 장인, 또 르우엘의 아들 호밥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장인, 또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불려지는 거죠.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점점 낯선 땅에서 진짜로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을 부르는 호칭에서마저도 그만큼 조금은 친밀하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으로 그 장인과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의 모세의 현실이 비록 그가 붙들던 자리, 또 그가 믿고 있던 자신감,
또 그가 만들려고 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 그 광야에서 모세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제 현실의 자리에서 목양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세가 가장 볼품없어졌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 안에서 권세를 누릴 때 그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죽을 위험에 놓여있던 어린 시절 너를 구출해서 이렇게 왕궁에서 살게 이런 권세를 누리게 했는데 야, 이제는 좀 좋은 일 좀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생색도 좀 내고 폼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난 끝났다.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광야에서 야, 내가 이렇게 영원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절망적인 이름을 지을 만큼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린 어떤 그런 시점에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 일이 오랜 세월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순응되어져서 받아들여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모래바람이 풀풀 날리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양떼들의 거친 냄새나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일상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믿음의 어떤 좋은 본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부심 있고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조금 관계가 꼬일 때, 내가 나조차 믿을 수 없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렇게 나조차 내 인생을 확인해 줄 수 없는 모호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들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보살피게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유독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아이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더 안타까워 보살펴 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그런 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을 때, 조금은 허랑방탕할 때, 조금은 실패하고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그런 순간,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더 밀착해 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더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 보셨습니다만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서 있는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임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늘상 지나가던 그 길에 있던 떨기나무인데 늘상 바라보던 그곳이 어느 날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는 근데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려고 떨기나무로 다가가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게 성경의 구절인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셨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냥 단순히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그 행동을, 모세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 그래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뭔가 하면서 다가서는데 그 불꽃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이고 깜짝이야. 기절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은.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모세야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이건 하나님도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고 있는데 뭘 또 불러요. 지금 모세가 오고 있는데 뭘 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다가오고 있는 장면이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모세를 이렇게 맞이하는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은 긴박함이 있기도 하고 또 깊은 애정이 담긴 장면이기도 한데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한 번 스쳐 부르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에 모세가 반응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일종의 모세를 부르시는 사인이 바로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고 다가오는 장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가 궁합이 잘 맞는 장면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늘 보아왔던 본문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 이 상황, 이 시간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가져가 본다면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서고 있는데 그 불붙은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엄마야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그 불꽃으로 다가오고 있었을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을 좀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사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기치도 않은, 내 계획에는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특정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조금은 무너지고 나태할 수도 있는 그런 낯익은 환경 어느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담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답을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사인인 거죠. 왜냐하면 늘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그 사인, 그건 너무 티가 나는 사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발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사인을 발견하고 모세처럼 다가와 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해야 할 일, 모세가 양떼를 치는 일에 너무 급급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반응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침묵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잠잠히 머물러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너무 급급해서 그 일에만 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그 너무 티나는 그 사인을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민감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분의 생각을 알죠. 그래야 그분의 다가오심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할 수 있죠. 그저 내일 하기에 바빠서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입에 풀칠을 하고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월세라도 내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커녕 끈떨어진 연처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나부끼면서 살다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실 때 그 줄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리 티가 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랜 세월 흐르도록 침묵하셨다면 그 사인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광야에서 처자들을 만나고 이도로를 만나고 그 가정의 사위로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양떼를 치는 일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월의 흐름은 벌써 또 40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되새기고 생각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훈련의 시간이 진행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모세가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반응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관심 갖고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세를 멈추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가까이 늘 오고 가던 그 길, 그 익숙한 길, 그 익숙한 자리, 한 번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곳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다니는 길,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스치던 내 삶의 평범한 한 공간을 주께서 구별하시고 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하다는 건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건 그냥 죄로부터 구별된 곳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거룩을 분위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분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최우선으로 작동하도록 우리의 삶의 범위를 주님 뜻에 맞게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모세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갑자기 내가 늘 다니던 그 길이 물리적으로 어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서 거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내 뜻과 내 인생의 경험, 내 실력으로 내가 최고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최우선으로 선택되어지던 그런 내 삶의 영역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우선되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뜻과 내 경험까지도 내어드리는 삶, 그 거룩한 삶,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방식대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서라.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발, 내 방식, 내 속도, 내 자존심, 나의 어떤 성격까지도 그 모든 걸 벗어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 이 말씀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과거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삶을 정의하고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혈기가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민족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모세의 인생마저도 그 왕자의 자리에서 급전직하하고 이제는 양떼를 치는 광야의 유목민으로 그렇게 추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오랜 세월 그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고 수백 번 돌이키면서 또 돌이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번에는 너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거룩으로 들어와라. 모세야, 이번에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로 옥죄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로 깨끗해져서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사인을 심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그 사인을 붙잡고 다가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주인 삼은 그 자리를 내게 내어준다면 내가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낮아져서 귀가 열릴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실패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너무 그렇게 쉽게 결론 내버리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삶의 관계에서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그렇게 신을 벗고 기도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고 내 방식, 내 판단 조금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행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